바울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서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논증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만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더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좀 명확한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부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이런 말로 이제 본문 10절이 시작을 합니다. 오직은 헬라어로는 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역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 그러나라든가 그런데라든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눈이 있다고 복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귀가 있다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신 자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못 받은 자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이셨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10절 가장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서 강조가 되냐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보이셨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복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저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부분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목회자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말씀이구나 뜻이구나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나 결심이 되는 근거가 내 속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백독했네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3회 10회 했네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하여 찾을 텐데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요, 문법상으로 보면 우리에게를 강조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누구를 강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복음을 듣게 하셨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하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놓지 않았는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 이 성령은 모든 것,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수 있냐면, 그 이유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밝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 클리닉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들은 마태복음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라는 말을 하느냐? 대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액면적으로는 맞죠.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넌센스예요. 헬라 성경에 보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티는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오늘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온 우주 만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대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옛날 번역이라 이해 안 되는 대개 하니까, 요즘은 대부분은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대개라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한 근거를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왜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는 절대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눌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죠. 자, 그거만 있었나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 있었죠.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뭐 하고자 하시는 것? 성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뜻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과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못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성숙함으로 끝내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불러가시지, 못된 놈은 못된 놈대로 그냥 있다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그런 능력이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끝내.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이 계획과는 다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요것으로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가시는 수많은 섭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통달하신대요. 이 통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에라우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관찰하다, 뭐 탐색하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의미들이. 그러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서 고대에는 쓰던 단어냐면 이 고대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세관 업무를 보면 이렇게 검사관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잘 이 세금들을 잘 걷었는가 조사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보고서를 올릴 때 이 단어를 주로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 계획들을 성령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보시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충분한 그 마음을 100%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와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섭리를 친히 뭐 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의도는 요거였는데 성령 하나님 그걸 잘못 간파해서 요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부모의 의도를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렇죠? 너 이놈의 자식, 너 나가! 이 얘기는 뭐예요? 나가란 얘기예요? 겸손히 반성하고 집에 잘 있으란 얘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죠? 알았어! 그거 문 열고 나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은 그냥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자의적으로 이해를 하죠.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해서 이상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제가 잘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자칫 뭐 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종종 위험할 수가 있다고요. 가끔. 그래서 큐티보다는 저는 뭘 하라고요? 정독을 하시라고요.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고 그 상식적인 읽음 가운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메모해서 혼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는 건 누구를 이용하라? 저를 이용하라. 목사를 그런데 이용해 먹어야지. 목사한테 식사 대접하면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식사 대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말 항상 조심스러워. 같이 밥 먹고 나누는 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땀나네. 영의 양식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묻고 뭐예요? 이거 읽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내 속 안에 말씀을 더 충분하게 채워가려는 씨름을 더 하시라. 큐티보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의도 자체도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10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울이 참 친절하게 이제 비유로 설명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너무 친절해요. 굳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비유로 이 부분을 다시 이해시키는데 참 이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동욱이애를 누가 알아요?
통기가 알지 우리가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사실 자녀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건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은 자기가 알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람에 대한 표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지금 없는 표현이 있어요. 잘 보시면 11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런 것들의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한 양태론이 됩니다. 양태론은 아니죠. 성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 성자로 계셔요. 그 위격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예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개체는 또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신데 그분이 또 위격으로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질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질 수 없고 설명한다고 그냥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지는 선물이 올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해 보시오 이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학자라도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설명하면 양태론으로 빠지고 잘못 설명하면 삼신론으로 빠져요. 우리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성부 하나님도 섬기고 성령 하나님도 섬기고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따로따로 섬기는 삼신론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게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에요. 이게 신비의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믿어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영이다?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영이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11절을 이해하시고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피력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영은 뭘까요? 흔히 영화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귀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문화와 상업적인 영화가 만들어낸 그림일 뿐이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영은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어떤 이성을 휘어잡고 이러는 귀신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나와 있듯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쫓아냈죠.
그리고 돼지 떼에게로도 들어가게 했죠. 그런 식의 귀신은 인정하나 총각 귀신, 드라큘라, 좀비 이런 식의 귀신은 성경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영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식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으로 인해 왜곡되고 어그러지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을 말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사단이 세워놓은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들은 다 어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다 나쁜가요?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들까지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 외에 정말로 교묘하고 간교하게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오는데 결국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내는 것들을 잘 보면 그게 다 세상의 영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참 교묘해서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시대가 요즘에 더 그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교회들이 수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조금 뭔가 좀 이성이 있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황 대단하다. 역시 멋있다. 좋아요. 막 뻥뻥뻥 눌러주고 막 이래요. 근데 한간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황 너무 멋지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황이 싫거나 밉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정받을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교황들과는 정말 다릅니다. 굉장히 약자들을 돌봤고 굉장히 소외된 자와 함께했고 그분의 가치가 너무 멋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0, 90%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본을 보이며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이게 죄이구나 알고 도와주세요 하면 기꺼이 도와야 돼요.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인정 안 하고 왜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게 왜 문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상은 자꾸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지 않냐는데 그것을 지지하면 마치 정말로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편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묘하게 사단이 가치관을 흐려놓는 거예요.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죄를 거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았다면 지금 교회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건 죄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도 동성애가 죄악인 걸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믿음 안에 고칠 수 있더군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쌍해요. 그 긍휼의 시각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나쁜 놈, 버러지 같은 놈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말하고 왜곡되게 말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나가 죽어라 이거 아니라고요. 긍휼의 눈빛을 보여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해야 되고 그 긍휼의 마음 안에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중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아 죄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중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참 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실력 없어요. 그 실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런 왜곡되게 교묘하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치관이 뭐냐면 세상의 영이에요. 그리고 12절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뭘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삶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까? 하나님의 온 영으로부터 그 가치를 배우면 아 동성애자들은 손가락질하라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도와주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구나. 이렇게 뭐예요?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데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임이 분명히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12절 중간 이후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차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뭘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성령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교회의 유익이 됐고 교회의 덕이 됐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결과를 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이성에 붙잡히고 세상의 영에 잠시 붙잡혀서 뭐하고 있어요? 분열됐어요. 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논쟁하며 다투고 있어요. 결과가 볼 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의 결과는 세상의 영에 붙잡힌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전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시 뭐해라? 기억하고 배워라.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건 빨리 끊어내라. 그리고 다시 파당 나뉘었던 거 없애고 싸웠던 거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믿음 안에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지금은 파당이 나눠져 있지 않고 지금은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 한 가족처럼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까를 애쓰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씩 성도가 더 늘어간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향에 안 맞는 성도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를 어떻게 품을지 기도하며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기다려주며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의 실력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성경은 이렇습니다 가르치면 여러분들 귓전에 들리잖아요. 아직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지식적으로 알게 된 말씀들이 그렇구나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언젠가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 앞에 놓이면 그 실력을 발휘해내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상황이 딱 닥쳤는데 내가 그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면 아직은 그 알미 진짜 아는 수준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알을 얻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 진짜 실력으로 알게 되는 수준까지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무엇을 근거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해서 알아가는 것 위험하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막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40일을 막 수차례 해놓으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깨달아 알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66권 말씀 안에 심어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은 아직 지식적인 알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된 이 지식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도 만져가시고 저렇게도 만져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내가 삶 속에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를 두 개 씁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으키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은 레마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신앙이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을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된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으로 내가 읽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서 눈으로 보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 귀로 들었던 이 말씀이 아직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이건 로고스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이 말씀 적용하면서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를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적용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없이 레마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요, 기도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걸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구절 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도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여기서 자꾸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빠졌다? 여기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자꾸 신앙이 끝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는 게 신앙의 목적지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이에요.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거기서 멈춰요. 교회 안에서 뭐 했다, 교회 안에서 뭐 참석했다,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 교회 안에서 뭐뭐 했다. 여기서 신앙이 자꾸 멈추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서 비로소 성도다운 삶으로 이어지더라.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을 게 많다고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될 일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속상하지만 네가 형이잖아. 네가 첫째잖아. 첫째들이 손해볼 때 많죠. 둘째들은 위에서 치우고 아래서 치우고. 얘는 막내잖아. 사실 옳은 거 아닌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고 아는 자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 앞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네가 양보하는 게 맞지. 네가 이해하는 게 맞지. 네가 좀 포기하는 게 맞지. 너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 너의 인생의 목적은 땅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잖아. 근데 그거 포기 못 하겠니? 그거 이해 안 되니? 그거 용납 안 되니? 이거죠. 근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순교보다 어려워요. 순교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볼게요 라고 하는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섭리하여 끌어내신 후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참 의롭다. 하나님이 다 끌어내놓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막 항복했는데,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냥 항복한 거밖에 없는데 너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너 참 잘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모델로 삼겠다 이러시는 거죠. 우리 모두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설득되어지고 잘 항복해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